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시드기야 왕은 주전 597년부터 586년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3년 정도를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들었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가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들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귀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다에게 징벌이 가해지는 상황을 이미 1차, 2차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주전 606년에 공격했습니다. 1차 침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단번에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3차에 걸친 공격으로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됐는데 1차가 606년 예수님 오시기 전 606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로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때 시드기야가 이미 그 상황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 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죄악을 버리지 아니하면 멸망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진중함이 있었더라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에 대한 총평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살았다. 그 상태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차 침공 때에 남쪽 유다 왕은 여호야킴이었습니다. 그런데 침공해서 이제 폐위시키고 여호야킴의 아들이었던 여호야킨을 왕으로 세웠는데 여호야킨이 이제 마땅치 않으니까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여호야킴의 그러니까 여호야킨의 그 삼촌이 되는 것이죠. 작은 아버지든 아니면 큰 아버지든. 그러니까 좀 이름이 비슷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데 여호야킴 그리고 아들 이렇게 했는데 여호야킴하고 이 시드기야하고 같은 형제인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킨을 왕으로 세웠다가 이제 폐위가 되고 이 여호야킴의 동생이든지 아니면 형이든지였던 이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왕으로 이렇게 왕으로 유다 왕으로 섭정하기 위해서 이제 세운 것인데 이 시드기야가 다시금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3차 침공입니다. 1차 주전 606년, 2차 597년, 3차 586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킨을 대신해서 그 엉클이었던 시드기야를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를 공격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다시 쳐들어온 것을 보면 거의 이제
586년에 가까운 마지막 패배를 앞둔, 멸망을 앞둔 시기로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유다의 완전한 패망을 앞둔 시기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무엇을 했느냐? 이러한 어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누구한테 보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1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친히 바라건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인콰이어 해주라. 물어다오 그랬습니다. 물어다오, 여쭈어다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쭈어다오.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적들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이렇게 이제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일견 믿음의 행위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만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지 않는 이를 위한 선지자의 기도가 결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십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좇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선지자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 이방은 영매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굿 아니겠습니까? 영매인 무당을 통해서 좀 내가 이게 복채를 많이 드릴 테니까 좀 우리 위해서 굿거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신의 노여움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영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영매가 얼마나 능력을 지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실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바벨론을 상대하여 싸우는 무기들을 내가 무장해제시킬 것이다. 정말 무서운 말씀을 행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이 바벨론을 상대하여 싸울 때 사용했던 그 무기들을 내가 무장해제시킬 것이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무장해제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패배를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를 상대하는 자가 바벨론이 아니라 내 자신이다. 나 여호와 자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여호와, 내 자신이 노와 분과 대노로 펼친 손과 능한 손으로 너희를 대적하여 전쟁할 것이다. 5절 말씀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펼친 손과 능한 손은 누구를 위한 손이었고
누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펼친 손과 능한 손으로 너희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하는 죄악에 대하여 심판의 때만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하여 행하는 악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기다렸음을 넘어 극심하게 되면 현재적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의 죄악도 마찬가지고 한 사회 공동체, 한 국가, 그리고 교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만이 아니라 6절 말씀에 보시면 연병을 보내실 것이다. 패스트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 너희들 가운데 기근을 보낼 것이다. 전쟁, 연병, 기근 다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너희들 가운데 보낼 것이다. 내가 왕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과 대신들과 그리고 그 재난들로부터 살아남았던 백성들 모두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 생명을 찾는 이들에게 넘길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의 길이라고 밝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며 재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해서 한 세대의 죄악을 완전히 제거할 것이다. 한 세대를 완전히 제거할 것이다. 그 이후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포로되어 가게 했던 이들을 다시금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시드기야에게 회답하게 하신, 회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향한 이유는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저주를 위한 것이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극심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용어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노와 앵거와 화가 나신 겁니다. 분과 레스, 그거보다 더 좀 센 것이죠. 대노, 인디그네이션, 이거는 아주 그냥 폭발하는 어떤 그 분노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노, 화, 진노를 행하시겠다.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내 우리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2, 3년 안에 멍에를 꺾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포로되어 가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에게 서신을 보냈던지 어떤 소식을 보내서 내가 그러한 계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그의 입에게 준 계시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쇠멍에를 매게 할 것이다. 끊어지지 않는 쇠멍에를, 너희가 다 멸망할 때까지 내가 쇠멍에를 매게 할 것이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입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입니다. 오늘로 치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입니다.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파하신다고? 그럴 리가 있느냐?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그 내용이 진정한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를, 예레미야 말고 또 다른 선지자를 애굽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고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피신했던 이까지 강제로 연행해 와서 너희들이 그를 죽였지만 그가 외쳤던 그 계시의 내용이 분명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크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판결에 있어서 공평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압제자의 힘에 의한 탈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하지만 세상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를 바 없이 그들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공평치 못함과 탈취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 교회 내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들 가운데. 2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어떤 불의냐? 의로움이 없이 집을 세웠다. 어떤 집이기에? 불공평으로 그 다락을 지으며. 무엇이 불공평이냐? 다락을 짓는데, 집을 짓는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넓은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예쁜 창을 내고 그것을 백향목으로 데코레이션하고 붉은 빛으로 칠하였는데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로 집을 짓고 살고자 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것입니다. 불의가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고 여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들과 가나안 땅에 심으신 그들과 참 포도나무인 그들이 맺은 열매는 들포도의 열매였습니다. 진상품, 극상품을 심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내는 열매는 찔레와 가시뿐이었다.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저주를 선언하시는 것입니까? 8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나니 생명의 길은 유일한 길은 어떤 길이냐? 바벨론으로 피하는 길이다. 바벨론으로 포로 되어 가는 길이다. 만일 바벨론으로 피하지 않는 자는 않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종교적 의식에 기대어 있는 자, 그러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것은 무엇뿐이다? 저주뿐이요 죽음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히 씻어내실 것이다. 마치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불신하여 행했던, 하나님을 불평하여 행했던 불신과 믿음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하며 저울질했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다 멸하신 것처럼 한 세대를 완전히 멸하시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들 마음속에 그리는 상상으로 너희들에게 평화를 말했다.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골짜기에 위치해 있고 평원의 반석 위에 천혜의 요새 가운데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칠 것이며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겠지만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더 이상 기다림이 필요 없으리만큼 완전히 아까운 데 빠져 있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행한대로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은 죽음 이후에만 있지 않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게도 그러하듯이 고난은 죄악의 형제적 징벌로서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내에 실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는 과연 내가 직면해 있는 이런 상황들은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에 그들이 행했던 바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것은 혹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점차적으로 침체된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은 과연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 불의, 그 압제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리고 만일 그것이 맞다면 그 죄악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그 죄악과 맞서 싸울 때 남의 죄악과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죄악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내 죄악과. 세상은 남의 죄악과 맞서서 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선동하고 그 누구의 잘못 때문에 마치 내가 잘못되고 내 가정이 어려워지고 이 사회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말하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죄악 때문이냐? 바로 내 자신의 죄악, 내 자신의 죄악의 연합으로 되어진 이 사회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사회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남의 눈에 있는 티, 그것이 잘못되어지고 그 사람이 바라보지 못함을 정말 불쌍히 여기려거든 너의 죄악과 먼저 싸우라.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낸 다음에 남의 눈앞에 그 잘 보일 수 있는 눈으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회는 어느 방향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남의 죄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남의 죄악을 지적하는데 얼마나 능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과연? 우리는 가나안 땅에 속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그러한 열매를 맺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 도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만 찾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성을 멸하는 것으로부터 살이라고 하신 예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되기를 소원하는가? 그것을 열망하는 그 열망이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구하는가? 이것이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는 미움이 있었습니다. 같은 형제 자매들인데 그들 가운데 미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악하게 말하고 교회 내에서 수근수근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것이 다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셨던 것입니다. 포로됨의 고통을 수반하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우리의 심령에 깊은 떨림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 땅에 어떤 경기가 침체한다 이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순결함을 상실해 나가고 있다는 것. 그러면 교회가 교회의 순결함을 상실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순결함이 상실되므로 교회가 순결함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50년) 전에 저희를 가르치셨던 김복영 선생님과 박선종 선생님을 생각해 봅니다. 박진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에어컨도 없었고 선풍기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50년 전을. 주일 오후 예배, 어린이 예배, 수요 오후 예배, 토요일 주일학교 어린이 찬양대, 주일학교 성경 공부, 선생님들이 그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한결같이 저희를 지도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결석하게 되면 그 선생님들이 집에 일일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걸어서 갔지요. 가서 아이를 불러내서 그 앞에서 기도해주고 다음 주에 또 만나기를 원하고 또 교사회를 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주일학교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만도 그렇게 했고 주일 오전마다 1970년대 그때 전쟁의 위험 그것이 북풍을 일으켰느냐 안 일으켰느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교회의 첨탑 밑에 모여서 한 20명씩
예배 전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기적과 같은 경제적 부흥, 어떤 번영, 이런 것들이 그저 그 누구의 어떤 무슨 지도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던 그 밑에 무엇이 있는가? 분명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그 뜨거운 열의와 교회에서 뜨거웠던 만큼 사회 속에 나가서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 하지 않고 공평을 구사하려고 했던, 적어도 집사하면, 교회에 집사하면 일반 사회에서조차도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의 순결함을 통해서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미움으로부터 자유한가? 나는 미움으로부터 자유한가? 나는 언짢음으로부터 자유한가? 누구를 볼 때. 나는 성적 타락으로부터 뭔가 마음이 자유한가? 나는 다른 사람을 악하게 말하는데 익숙하지는 않는 것인지,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하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들이 더 가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는 않는지. 만일 오늘의 교회가 이 남유다가 지니고 있었던 것들을 취하고 있다면 아주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현재적 집행이 능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도 멸망시키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니느웨도 그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려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 폭력으로 말미암아 단지 성의 타락만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천사들을 상관하려 했을 때, 성적인 성폭행을 가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아서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이 물로 멸망당했던 이유도 그 주된 이유가 바이올런스,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폭력에 익숙합니다. 선동, 폭력입니다. 누구를 상대하여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죽이라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폭력입니다. 신상 털기, 폭력입니다. 신상 털기만큼 큰 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신상 폭력을 당한 사람. 그런데 이 사회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부하 직원들에 대한 여러 형태의 폭력이 있는 만큼이나 임원에 대한 구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냥 맞을 이유가 있으니까 맞았나 보다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로막고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 잡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해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늘 평화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슬픔을 지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무심하고 부정합니다. 그냥 사회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도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극심하게 미워하시는 동성애, 그것이 죄라고 교회 내에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 정치적인 자기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그 차별금지법을 내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정의와 자유를 외쳤던 판사들, 검사들, 옷을 벗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대형 로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뭘 받는 겁니까? 전관예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가 수임한 것은 무조건 이기게 되는, 그래서 수년 내로 2, 3년 내로 몇십억을 벌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과연 그 전관예우에 속한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없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판사, 예수님을 믿는 검사는 도대체 없는 것인지, 뭐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한결같이 그들에게 무슨 정의와 공평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드러난 죄악만이 아니라 그 전관예우라고 하는 말이 여전하는 사회에 무슨 정의며 무슨 인권이며, 그런데 남들이 그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성향이 내 안에 있음에 대해서 정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권세를 잡든 상대의 진영을 향한 숙청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에 가까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사회일수록, 그래서 공산주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산주의 안에 있는 이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왜? 가장 폭력이 왕성한 것이 어디입니까? 이거 공산주의 아닙니까? 사회주의? 그래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개인에게.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먹지 못하게 하신다든지 뭐 테두리를 치신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내가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인류 보편적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제한되는 방향으로 이 사회가 나가고 있음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행해야 되죠. 규제가 점점 많아지는 것, 이것은 무슨 경제가 어떠냐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책임지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빅브라더인 나라가 책임질 테니 니네들은 우리 말만 따르라, 내가 주는 거 먹고 살아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도 압제의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4장 4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 너희 안에 있는 죄악됨, 하나님의 백성들로 합당치 못한 것, 그런 것들을 베어내라.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네 자신의 악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 공의 집행을 원하는 사람인가? 내 삶 속에서 남이 공의를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기보다 내 자신의 삶 안에서 나는 공의를 집행하는가? 나는 내 자녀를 내 자녀가 지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안에서 양육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나는 내가 부모로서의 내 판단에만 너무 집중하여서 내 판단을 너무 믿기에 자녀들이 원치 아니하는 그 어떤 것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도 실상 우리들이 물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수련회 가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수련회. 우리 아동부 수련회 가고 싶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못 가게 했어요. 저는 가고 싶은데 못 갔습니다. 이렇게. 저는 가고 싶었는데요. 수련회를 가고 싶은 아이가 온당한 겁니까? 막은 부모가 온당한 겁니까? 나는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되면 그것이 일종의 무엇입니까? 그것도 압제입니다. 부모가 알아서 결정하겠거니 제가 성경 말고 성경 이외에 교훈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중학교 때 읽었던 내용인데, 모든 부모가 옳고 바른 결정을 행해왔다면 세상이 이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소크라테스가 글을 남겼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것을 읽으면서도 이건 세상의 지혜로서는 참 최고의 지혜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나중에 부모가 되면 내 판단에 너무 집중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조차도 공평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창기와 이웃의 아내에 대해서 순말같이 부르짖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창기들과 이웃의 아내를 향해서 그 순말들이 암말들을 향해서 구애를 행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구애를 행하는구나.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그 신조처럼 참 영과 육이, 과연 우리는 순결한가?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5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조롱 속에 새가 가득하듯 너희들 가운데는 거짓이 가득하구나. 너희는 속입으로 거부가 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안식일의 예배, 그 경배를 자신의 죄악을 커버하려는 종교적 의식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그래도 뭔가 자신들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좀 캥기는 것이 있을 때 그 캥기는 마음을 지니기,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캥기는 마음을 해소하고 간 것입니다. 배설을 하고 가는 것이지요. 거기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의 해소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천산의 수양, 그것들이 다 내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기뻐하겠느냐? 너희들의 경배 행위를 기뻐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참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애다, 자비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번영과 영예와 기쁨과 장수, 이것들을 구하는 우리는 참으로 이런 죄악들로부터 자유한가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도 인애로만 넘치는, 너그러움으로만 넘치는 온유, 평강, 이것들말로 넘쳐서 내 입에서는 그 가치에 해당되어지는 것만 바라여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로만 내 입술이 채워지고 내 손과 발이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남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는 자유한 우리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두려울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70년을 통해서 한 세대의 죄악을 완전히 도려내신 다음에 다시금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금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몰아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이들로 살아가기를 정말 소원한다면 다시금 옮겨서 심으실 만큼 자기 백성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며 장수, 영예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 하늘소망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것들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장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중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고 죄로부터 도망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힘쓰게 될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지키실 것이고 이 땅을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서 우리가 있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의 행함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흥망 성쇠가 주께 달려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속하여 사는 저희들이 빛된 이로 소금이 된 이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숨어 지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결코 숨어 지낼 수 없으리만큼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애와 우리의 자유로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거리에 서서 그것을 외치지 않더라도, 하나님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 내 자신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의로움과 공의의 사람이며 자비의 사람임을 아버지 증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불꽃이 되어 이 땅에 거룩한 불꽃이, 거대한 불꽃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뜨거운 불길을 위하여 함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대열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주어지는 그 복됨을 설파할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위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리라 저희들이 굳게 믿고 마음의 초조함을 지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어느 때나 능히 일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 믿으며 우리는 단지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룩한 길만, 그 순결한 길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집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